12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깨었을 때 주님의 빛으로 온전히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빛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헬라인 몇 사람들과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언이 나오는데 그 선언은 23절에 있는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가. 지금까지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드러내서 이것을 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분위기를 보면서 명확한 때를 기다리는데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집중되어질 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 말 가운데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한 알의 밀이 떨어졌을 때 많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또한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지금 빌립하고 이제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 계시고 헬라인 몇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십자가의 일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이 상황이 눈에 이렇게 선하게 그려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게 헬라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울컥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27절 말씀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담담하게 십자가의 일,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가 왔다. 이제 이 말씀을 쭉 하시는데 인간된 인간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전 번역에는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했죠. 민망히. 이 참 묘한 감정이지 않습니까? 민망히 여기는 거. 그런데 더 명확하게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데 문득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심정이 갑자기 나오잖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고. 근데 아버지, 이제 나를 구원하셔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이요. 아이고 아버지, 이거 내가 꼭 이 십자가 져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씀이 복음서에서는 어떤 분위기로 나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요한복음에는 이 겟세마네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 마음이 여기에도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갑자기 아이고 아버지, 이거 제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와서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심령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도 안타깝고 갑작스럽게 아이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도 하늘로부터 갑작스럽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응답이 되었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 말씀은 지금까지 행해왔던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과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온 그런 일들이었고 이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십자가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일들이 결국은 영광이 되어진다. 예수님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고, 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끔찍하게 여기는 아프고 괴롭고 실패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영광이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십자가가 영광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육신의 연약함, 질병, 아픔, 괴로움,
그 설령 사망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자체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왜 내가 이 남편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왜 내 자식들 때문에 이래야 되나? 내가 왜 교회 때문에 이렇게 아파해야 되나?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하는가? 대충 돈 많이 벌고 적당하게 살면 행복한데 왜 굳이 예수님 믿는다고 이 고난을 받아야 되나? 이 고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한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한 영광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고, 내가 나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분명한 영광의 사건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심히 크고 놀랍겠지만 장차 나타날 하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하늘의 응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곁에 서서 듣는 무리들은 이것을 천둥이 울었다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는데 누구는 고난으로 듣고 실패로 듣는데 누구는 영광으로 듣는 것, 그리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천둥 소리로 듣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둥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가 실제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건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들은 거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그렇게 들은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무언가 울렸다, 천둥 소리가 들렸다, 천사의 음성과도 같은 것이 들렸다, 분명히 계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라고 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만 들었지, 주관적인 계시로 보잖아요. 은혜가 되어지면 니나 은혜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뭘 했어 이렇게 얘기할까 봐 이것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여지게 만든 그 일로 천둥 소리가 울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타날 십자가의 가장 놀라운 결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결과가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사건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은 이미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님의 승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 나아가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던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승리가 선언되어졌고 마귀의 괴계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인생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세상에 있는 세상에 심판이 완결되었고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사단은 쫓겨남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은 완벽하게 승리했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서 이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고스란히 구원을 받지만 아직도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한 이들은 심판을 받는 건데, 오늘 있는 이 사건은 십자가가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이미 끝장났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번민이 일어나거나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 내지는 자기의 상황, 자기의 해석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끝났다, 승리했다, 그러면 주님의 뜻만 남아서 주님의 뜻만 순종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의 세계와 비교를 하면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고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이 심판당했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갔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나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32절 33절,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여기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땅에서 들린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높이 들려서, 장대에 높이 달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위로 올려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부활과 영광을 얻으면서 승귀라고 해요. 승리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중에 들리는 거 뭐 휴거당한다, 휴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휴거의 원래 뜻은 랩처라서 이렇게 딱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휴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으셔서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들리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 죽음과 영광을 하나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고 아픔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분명하게 선별되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같이 먹자, 같이 놀자, 같이 즐기자 하는데 거기에 같이 놀고 같이 즐기지 않으려니까 고난이 되는 거죠.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나도 세상 가는 것대로 그대로 살면 아무 걱정 없죠. 오히려 덜 해서 걱정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니까 고난이 오고 십자가를 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분명한 뜻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공중에 이렇게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그 일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초청하는데 여기에 있는 헬라인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유대인들을 뛰어넘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에서 제외되는 그런 인종이나 민족이나 나라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초청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일들을 부르시고, 그런데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역시 못 알아듣죠. 그래서 무리들이, 아니 율법에 보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고 하는데 땅에서 들리면 그게 뭐냐, 그리고 그 인자가 누구냐, 못 알아먹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일들을 이룰 줄을 분명히 선언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때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서는 생명이에요. 빛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직 잠시 동안 예수님이에요. 이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팔레스타인에 계셨을 때 이것이 짧죠. 그 인생길이 짧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믿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일들을 생각했잖아요. 지금 예수의 영으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때, 구원받을 때, 은혜를 얻을 때, 그때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짧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살아있는 순간에 예수님을, 그 빛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발견할 기회가 있었을 때 그 빛을 분명히 잡고 보라는 이야기로 알 수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건대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 빛과 어둠으로 봅니다. 중간에 대충 이렇게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빛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을 붙잡으라고 하고 있는 분명한 가치의 선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빛이 되어지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다른 게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래서 오직 빛나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둠이면서 빛인 척 빛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일들을 이렇게 할 때도 꼭 자기가 빛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오직 예수님이 빛 되어준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빛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빛이 되어지려고 하고 자기가 그 빛에 뭔가를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도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가 보슬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빛, 그 축복을 만들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가 이만큼 해서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가 성공했어요, 내가 많이 했어요,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자기가 스스로 빛에 동참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오직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빛의 반사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들은 빛과 어둠을 분명히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빛과 어둠의 세계 가운데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빛의 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동일하게 십자가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음으로, 빛을 받아들임으로 빛의 아들로서 빛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